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다시 한 번만 읽으실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리에 앉으십시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이 비밀에 대하여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2000년도에 즉 20세기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보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ages and generations, 이 말씀은 이 만세와 만대는 구약의 옛 언약 하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지금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이 비밀이 감추어졌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비밀이 다 나타낸 바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선지자와 제사장들, 왕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비밀이 감추어졌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렴풋하게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과 그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오늘 우리처럼 이 비밀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었죠. 그들이 이것을 아는 데에 가장 큰 제약 사항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성막 때문에 그랬어요. 즉 성막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뵙는 데에 얼마나 많은 제약 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먼저 이방인의 뜰을 거쳐서 그리고 성소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chosen people은 오직 그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순번을 따라서 정해진 그 자기의 그 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꼭 나아가야만 가능했던 거예요. 그것도 지성소에는 감히 지성소는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들어가는 것은 1년에 그 가운데에서 1년 동안 죄가 전혀 없이 자기를 다듬고 또 씻고 회개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부모가 돌아가셔도 이 대제사장은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1년 전에 뽑힌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시체는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우연히 지나가다가 뭐 죽은 시체 또는 동물의 사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멀리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에서 제사장이 이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죽은 줄 알고 그 시체를 피해 갔던 그것이 사실은 율법에 근거한 것이었거든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린 그 제사장들을, 종교인들을 나무랬던 것이지 실제로는 율법이 그것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로 다가가는 것이 그토록 어려웠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 대제사장도 나아가다가 죄가 단 한 가지라도 발견이 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drop dead, 그냥 바로 즉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목도해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또 한 가지는 왜 못 나갔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fully understanding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보다 나은 것이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행동 면에서나 우리의 그 genealogy나 무엇이 나은 것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성령의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신령한 계시를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이 비밀, 그 영광의 그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구약의 성도들이 이 비밀을 fully understanding이 되지 못했던 이유를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인간은 너무나도 죄되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또 성령의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도대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그 영광의 비밀이 무엇일까 그들은 어렴풋하게 추측은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심지어는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한 선지자들까지도, 예를 들면은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에스겔과 같은 이런 선지자들까지도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처럼 명확하게 이 크리스털 클리어처럼 그렇게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추어졌던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그리고 죄 가운데 출생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이 죄를 짓다가 죽는 이 인생들을 하나님이 온전히 소유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구약의 옛 언약의 하에 있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된, 선지자의 표현처럼 우리는 다 버러지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선지자는 우리는 개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의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교해 봤을 때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감히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온전히 소유하셔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고, 이러한 컨셉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옛 언약 하에 살았던 백성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가운데에서 구원 받았을지라도 믿음으로 이 사실을 우리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의 계시가 우리에게는 다 나타낸 바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이 하나님의 비밀, 옛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이 그토록 알기를 원하였던 그 영광의 그 비밀을 과연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그냥 다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혜택을 온전히 누리고 계십니까? 슬프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계시가 다 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풀어진다고 하면은 뭐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비록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이러한 이 계시가 우리에게 그냥 술술술 다 알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계시를 우리 사람 편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되면은요, 결국 우리의 삶의 그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이 싸움의 전쟁터에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면 아는 것만큼 우리는 어떻습니까? 승리의 삶을 쟁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이 여러분 가운데 충분히 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모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열심을 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예배만 참석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그 앞에서 잠잠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살고 있고, 그리고 내가 가려고 하는 나의 그 라이프 디렉션이 이게 맞는 건지, 내가 하려고 하는 지금 이 사업이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묻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에서 제약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 성령께서는 사실 이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드라이브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사역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사역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들어가지 못하고 늘 혼돈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좀 아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다시 안개가 끼고 구름이 끼고 베일이 덮여가지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정쩡한 상태에서 인생이 그냥 다 지나가는 것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정말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밀의 영광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26절만 봤지만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에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 가운데에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이, 즉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비밀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때에 태어나지도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방인 가운데에 속해 있었던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려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이 말씀이 전부 다 manifested, 다 나타낸 바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비밀이 다 나타낸 바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이 비밀의 영광을 우리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것을 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무슨 새로운 계시를 꿈속에서 받아가지고 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이 계시를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 속에 완전 계시로 다 해놓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그 사역, 그 성령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이 완성된 계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에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그 비밀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은 충분히 우리를 주도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사역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사역은 성령께서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바운더리를 하나님은 지키셔야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불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 보더라인을 넘어갔다가 들어왔다가 마음대로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고, 만일에 하나님께서 거짓말이 하신 것이, 즉 하나님의 불의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어떻게 할까요? 이 온 우주가 다 크래시 되는 거예요. 다 멸망 가운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키시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비밀 또는 그리스도의 비밀, the secret of the Christ, the secret of God, 이 하나님의 비밀 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골로새서에 4번이 등장을 합니다. 몇 번 등장한다고요? 4번.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골로새서는요, 즉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데에 이 골로새서의 이 저자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같은 골로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6절에서 온전한 자들, 즉 성숙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지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여 주셨는데, 그런데 이 지혜를 어떤 사람이 깨닫느냐? 온전한 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거듭난 영은 온전한 상태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자들이 다른 버전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성숙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이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펀트가 있고 차일드가 있고 그리고 영맨이 있고 멀추어 크리스천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넘버 1, 2, 3, 4 중에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어느 쪽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1번, 2번, 3번, 4번. 4번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밀한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지혜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추어 줬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 비밀의 영광을 미리 정하셨고, 때가 되니까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이 비밀의 영광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더욱더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아니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뭘 더 알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아직 온전한 세상이 아니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하고 불안하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세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한번 여러분이 짧지만은 간략한 뉴스들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세계 정서가 불안합니까?
지금 미국 백악관에서는요, 미국의 디폴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 스리랑카라고 하는 나라가 디폴트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온 나라가 완전히 어떻습니까? 케이아스로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만일에 미국이 디폴트가 된다. 사실은 미국은 이미 오래전에 디폴트를 몇 번 당해도 그냥 필요 충분 조건이 다 갖춰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만일에 디폴트 상태로 채무 불이행 상태로 들어가면요, 전 세계가 이 소용돌이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이 채무 불이행 상태로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장 먼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뭐겠습니까? 물론 이 안에 사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건 불보듯 뻔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가장 먼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요, 미국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군인들을 유지를 못해요. 항공모함 하나가 하루에 유지비가 한 10여 년 전에 100만 달러였습니다. 하루의 유지비가. 전 세계에 항공모함 함대가 몇 개가 있습니까? 7함대인가요? 8함대인가요? 지금 이게 전 세계의 이 안보를 이 경찰 국가이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머니 서포트가 없으면요, 당장 다 함대가 전부 다 스탑되죠. 그러면은 세계에서 저 소말리아 해적처럼 저 북한과 같은 저런 이 괴뢰 도당이 어떨까요? 그 틈 사이를 노려서 남한으로 그냥 바로 치고 들어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러시아 같은 저런 곰들이 어디 유크레인만 치고 들어갈까요?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치고 들어가죠. 저 중국과 같은 전 세계를 빨간불로 물들이려고 지금 그 포악한 짓들을 하고 있는, 예, 그 나라들과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가 완전히 정말 상상하기도 끔찍한 이러한 상태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세계가 다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나마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세상이 만일에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더라고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절대로 박지 않았지요. 못 박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육체로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의 영으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예, 베이비 그 메인저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기 때부터 벌써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아니, 하나님 자체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더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세상의 관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어때요? 이렇게 하면은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결국 예수를 죽이면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했죠. 그러나 결국 어땠습니까? 자기네들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듯 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지혜를 미련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함을 알게 하시려고, 즉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은 가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천, 리틀 지저스,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이 땅에서 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방인이었던, 복음으로 말하자면 소망이 전혀 없고
죄악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그 일만 생각하면은 얼굴이 뜨뜻미지근하여서 견딜 수가 없는 이런 부끄러웠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당신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비밀의 영광, 만세와 반대로부터 감춰졌던 이 영광을, 예, 비밀을 이제 다 알게 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고 그냥 나만 주일날만, 그리고 나만 천국 가고 나만 이렇게 하면은 괜찮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답답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냥 여름 그 가뭄에 시원한 냉수처럼 여러분을 시원하게 생각하실까요? 1번, 2번. 2번.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잠잠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목소리를 알려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큰 은사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왜 구해야 되며 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진다고 하면은요, 그 당위성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겠지요. 당연히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면서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은 못 될지언정 기도하겠지요. 아니겠습니까?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두드리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찾음이 되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첫째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를 않아요. 그리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하면은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빼앗기는 것 같다. 즉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시는 것 같아서 싫다 이거죠. 자기가 이 세상도 즐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일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그 비밀이 여전히 신약시대에 살지만 구약시대 성도들처럼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을 살아도요, 뭐예요?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 자기만을. 이런 사람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자기의 공력을 내세 가져오라고 할 때에 가져갈 것이 있어야지요.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자기가 다 알게 되는데, 하하, 내가 일생을 헛것 살았구나. 아니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의 영광의 그 풍성함과 그 능력의 그 지극히 크심과,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산의 그 풍부함이 정말로 저렇게 엄청났었단 말입니까? Don't you know that? 몰랐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한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헛살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육신을 줬기 때문에. 육신을 줬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줬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육신을 줬는 삶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그러한 것들이 보이면은요, 그 즉시 그것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을 쫓아,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여러분의 거듭난 영으로부터 올라나오는 그 성령의 메시지를 쫓아서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살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지금 우리가 사는 삶보다는 훨씬 한 차원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경력만으로, 손에 가진 그 무엇만으로 사업하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 우리 육신이 볼 수 없고 우리의 오감이 다 캐치 못하는 그러한 일어날 앞일, 성령님은 우리의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에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하여서 사는 사람들은요, 지금보다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온 것은 이제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으셨다고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사신다고 하면은요, 즉 하나님의 지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이 비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그리스도 한 영이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미 잠재적으로 다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엑스커베이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캐내야 되는 것입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보물을 가서 캐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 내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즉 육체로부터 온 것인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는 이러한 것들을 부지런히, 예, 자기 스스로를 셀프 디서플레이닝 하는 이러한 삶을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무엇을 할 때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받아서 인생을 살면은요, 적어도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은 지금까지의 과거의 삶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훨씬 더 보람된 그 삶. 그래서 몇십 년 후에 내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에 뒤를 돌아보고서, 아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때로부터 내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보람된 삶을 살았구나. 할렐루야. 마라나타. 할렐루야. 이런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이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 나타내 보인 바 되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을 좇는 삶을 여러분 이제 아예 애시당초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보이기만 하면은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안 좋은 것은 아예 싹부터 자라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 육신의 싹이 여러분 가운데서 보입니까? 그러면 그 즉시로 회개하고 제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을 쫓아 사세요. 예,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떻습니까?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영으로 비밀을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예, 이러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의 물된 동산과 같이 늘 촉촉하게 젖어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은 항상 좋지 않는 가능성들을 언제나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옛날에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계속 넘어졌지만,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우리가 이런 좋지 아니하는 그 잠재적인 파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이제 릴리스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영광의 비밀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풀어질 수 있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사십시오.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 좋은 예배터가 있는데 여러분 일주일 가운데에서 과연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하나님께 울부짖고, 여러분이 사는 집이 뭐 그냥 대궐 같으면은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괜찮겠죠. 예, 아마 그러셔서 여기에 나오실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 그렇습니까? 기도하십시다.
목소리를 날려서 꼭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하는 그 사후 약방론을 그 삶을 일평생 살지 마시고 이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충분히 아이디어와 그 디렉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미리 준비하면은요, 무슨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훨씬 더 잘 대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는 자연재해를 당했던 그 케이스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혜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절대로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절대로 자기 심미 만족으로 그냥 그치지 마시고 전적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땀을 흘려서 기도하십시다. 손을 들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고 잠잠하게 기도하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뛰면서 기도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 안에 막고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한 길로 들어왔다가 여러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으십시다.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비밀의 영광을 알게 될 때에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자신의 지혜만을 의지하지 말고 항상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 계시를 우리가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이 초자연적인 계시가 우리 가운데에 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을 더 큰 일을 위하여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두 주로 다가왔나요? 이번 집회를 위하여서 여러분 이번 집회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지금부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가시는 분하고 그냥 사모해서 가시는 분하고는 또 차이가 분명히 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래서 그냥 폭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 44차 집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우리에게 항상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같이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혹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면서 너무 분주하여서 너무 군급한 일 때문에 감각이 무너지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넓은 품 안으로 지금도 받아주시려고 그 손을 활짝 벌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같이 부르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주여!